네. 앞에 화면 보시고 전체 꼭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은혜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천수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서 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3일만 더 여러분들 근무하면 긴 연휴가 시작되죠? 네, 3일 뭐 금방 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이번에 또 6일 동안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간부님들과 군종병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엄청난 간식으로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에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간식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뭐 박수 치는 얘기는 아니고 네, 박수 받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 좀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동안 주일날은 우리 예배 참석하는 인원들 그리고 뭐 근무자들 이렇게 해서 좀 간식을 준비했는데 명절에는 좀 풍성한 간식으로 전 부대원들이 이렇게 명절 분위기 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안팎으로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재정 후원을 해주고 계셔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청년들은 정확한 날짜는 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날짜 정해지면 그때 간식이 우리 생활관으로 다 이렇게 배분될 때에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우리 같이 백오교회에서 온 간식이니까 함께 예배드리러 다니자, 교회 다니자 이렇게 한마디씩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6일 동안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달력을 봤더니 또 이제 3일밖에 없어요, 근무일이. 또 3일 동안 근무하면 한글날 연휴가 또 토일, 월 이렇게 연속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3일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인 10월 7일 토요일날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민간단체 부대 위문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까지 제가 그 개별로 이제 참석자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한 70명 정도가 우리 부대를 방문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여기 9시 반까지 오려면 뭐 서울, 경기 이쪽에서는 새벽부터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제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한 70여 명 오시니까 우리는 한 2배수 한 140명 정도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140명이 있나 근데 부대원이? 잘 모르겠다. 아무튼 네, 우리가
손님 맞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다채로운 또 간식들. 그날은 롯데리아 햄버거와 맘스터치 햄버거를 여러분들 1인당 2개 이상씩 먹을 수 있도록 또 엄청나게 준비를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이렇게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창세기 14장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작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친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부귀 영화, 성공 이런 것들을 꿈꾸며 눈에 보이기 좋은 땅 소돔을 택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기치 않은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거주해 살고 있던 그 소돔 지역을 포함한 그 서부 지역 연합국과 동부 지역 연합국 사이에 한 9개 나라가 큰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 소돔이 속한 지역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부 지역 연합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롯과 함께 그 동부 지역 승리한 연합국에 포로로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의 이름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이렇게 해서 동부 지역 연합국에 끌려가 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삼촌은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길리운 자라고 성경은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개인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보디가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군인을.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군만은 못하겠죠. 하지만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병, 여기 사병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병이라고 얘기했죠. 개인 사병을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군사력은 갖추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8명이면 그래도 한 대대급 규모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꽤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훈련했던 개인 군대 사병을 이끌고 그 지역으로 적진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조카 롯은 물론이고 그와 그의 친척들, 가족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재산들까지 다 되찾아 돌아오는 큰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14, 15,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단이라는 지명은 적진 후방,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적 지역을 뚫고 끝까지 쳐들어 올라갔다는 뜻이죠. 적 후방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과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인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조건,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시 훈련을 통한 강한 전투력 유지가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안보교육도 아니고 정신교육도 아니지만 군복 입은 우리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동원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어떤 세력이 있다. 우린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평소 영적인 전투 훈련, 영적 전투 기술을 갈고 닦아서 훈련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실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이라고 해서 뭐 대대급 병력이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5개 지역,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승리를 거둔 사기가 충천해 있는 적진 깊숙한 곳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도 이 눈에 보이는 전투력 내지는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또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악한 대적, 악한 영과 싸워 승리를 거둬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구해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은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영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는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그렇게 구원받은 그 감격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2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소리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시작.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예. 자, 롯이 지금 이사가서 거기 정착해 살고 있었던 소돔 지역의 5개 지역 연합국이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동부 지역 연합군, 4개 지역 연합군, 거기에 이제 총사령관, 거기에 이제 가장 리더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은 개인 사병,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 고작 318명을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라고 앞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개인 군대, 아브라함의 사병을 환영했던, 맞이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맞이한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맞춰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소리내서 좀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다. 살렘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죠. 흔하지 않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이합니다. 자, 그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걸 볼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자, 그러자 20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이제 11조의 어떤 기원이 되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우리가 조금 아리송할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4장 오늘 여기에서만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편에서 한 번 그의 이름이 살짝 언급되고 지나가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이 설명이 전부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 뒤에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과 오늘 창세기 14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지금 오늘 이 창세기 14장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 이제 조금 풀이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구나. 살렘 왕은 뭐 지역 이름이니까 살렘 지역의 왕이구나. 이거는 창세기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소개해 주는 거는 평강의 왕. 그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나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에서 취해 돌아온 전리품은 본래 아브라함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띄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해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11조 헌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또한 7장에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좀 모호한 부분을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반차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멜기세덱의 계통 그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이하입니다. 히브리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네.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많고 가르쳐줄 게 많은데 설명하기가 어렵다. 자, 요것만 기억해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런 행동을 주고받고 한 것이야. 그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 헌금을 드리며 멜기세덱을 높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때로는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모든 성공과 승리가 나의 능력,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땅이죠.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을, 우연히 만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학교에 저녁 후 복학을 하든 회사에 취업을 하든 그 낯설고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충분히 예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자대 생활도 마찬가지고 저녁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 믿음의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앞선 멜기세덱과는 좀 대조적인 인물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조카 롯이 세상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그곳을 쫓아 이주해 갔었던 그 지역이 바로 소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왕인 소돔 왕이 지금 마찬가지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까지는 참 괜찮은 친구네, 예의도 바르네 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기 나라 백성인 소돔 주민을 구출해오고 빼앗겼던 소돔 주민들과 그의 재산까지 되찾아가지고 돌아온 개선 장군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그 지역 왕으로서 나가서 마중하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태도고 바람직한 예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 왕이 다음과 같이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굉장히 선심 쓰듯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빼앗아 갖고 온 그 중에 사람은 우리 소돔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 나 줘. 그리고 대신 재산은 내가 너 다 줄게.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소돔 왕이 무슨 권리로 무슨 주제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소돔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이 동부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가 도망치다가 창피하게 도망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진 채로 빠진 김에 거기 숨어 있어야지 하고 숨어 있었던 아주 비겁한 왕입니다. 14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아주 거기 빠진 김에 잘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자기가 지역 왕이라고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런 대도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래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취한 모든 전리품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돔 왕은 굉장히 무례하고 황당한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봅시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조금 말이 어려운데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다. 치부하게 했다는 건 부자가 되게 했다는 단어입니다. 네가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어. 왜?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거두었을 때 사람만 내게 보내라고 하고 전리품은 다 가지라고 해줬거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거야. 이딴 소리 할까봐 네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멋있죠?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는 신발끈 하나도 실 한 오라기도 내가 안 가져. 네가 날 부자 되게 했다고 떠들고 다닐까봐 난 안 가질 거야. 그런데 대신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 우리 청년 용사들이 먹은 것과 또 나랑 동행했던 이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목만, 그들의
월급만, 수당만 내가 빼고 줄 거야. 너 다 가져. 라고 지금 살렘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소돔 왕이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앞에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살렘 왕에게 대갚아 주는 겁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 아무것도 안 가져. 네가 나 부자가 되게 했다고 할까봐 나 안 가져.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신앙을 그대로 내가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23절에 네가 살렘 왕 네가 나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할까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를 위해 우리 자신이 가진 권리도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가까이 할 사람이고 누가 멀리 할 사람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여정도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대나 또 저녁 이후에 학교 또는 일터에서 만나게 될 내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은 부대에서, 생활관에서, 자대에서 보내고 저녁 이후에는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될 배우자와의 만남도 몹시 중요하죠. 믿음이 좋은 배우자, 신앙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다양한 만남 가운데 어떤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올바른 교제를 유지할 것인지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은 소돔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만날 일은 우리가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과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백오교의 모든 청년들이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